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를 걱정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En tutto estin.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징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지고 있어도 파악이 안 돼서 모를 수 있는데, 파악되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자, 해, 그 다음에 아가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는 보니까 용례로 볼 때 강력한 호감과 애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한 이끌림.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 할 때에 또 성령의 사랑이라면 강력한 이끌림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 있으면 서로 간에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는가 하면 떨어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붙어야 돼요. 하나 되어지는. 그 서로 끌림이 있는. 그러니까 서로 모를 수도 없고 지나칠 수도 없고 언제나 서로가 끌려지고 언제나 보고 싶고 언제나 함께하고 싶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압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우크 아니라는 거예요. 오티 에메이스 그다음에 아가페카멘. 자, 여기서는 어떤 사랑인데 이제 걱정을 말하는 거예요. 걱정.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걱정하면서 사랑의 특징이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면은 서로가 막 끌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사랑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냥 서로 간에 끌림 있는 하나님 아들을 봤을 때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왜 그 사랑이 변할까봐 그런 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지 못해서는 사랑이 누구 때문에 불완전해졌는가? 우리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불완전한 사랑을 하죠. 그러니까 걱정하며 사랑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걱정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걱정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우리 걱정하고 있어요. 그럼 그 말이 엄밀하게 말하면 누구를 걱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봐 걱정? 그 말은 저는 볼 때 영광을 돌리라 했더니 자 이제 여기까지 나온 것 같아. 영광을 가릴까 봐 걱정. 우리가 걱정한다고 하나님 영광을 안 가립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영광을 가릴까 봐 걱정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을 안 가립니까? 아니에요. 보통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난 다음에 걱정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걱정합니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봐? 그게 우리의 그냥 마지막 양심이랄까.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열렬히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아예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의 영광을 가리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빛인데 그 영원한 빛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를 뚫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 때문에 못 뚫고 나온다. 밖으로 표시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표현이 돼요? 여러분이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쫙 비춰집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리고 있잖아요. 맨날 가리면서 뭘 또 안 가린다고 자꾸. 여러분이,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햇빛을 쐬러 왔는데 키 2m짜리 애가 내 앞에서 딱 서 있습니다. 나 햇빛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일조권에 굉장히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서 있으면 내 뒤에 사람은 나 때문에 빛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늘을 원하신다면 제대로 찾은 거지만 내가 햇빛을 원한다면 잘못 찾은 거예요. 햇빛을 다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영원함을 우리가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영원함은 바로 나 때문에 가려지고 있어요. 근데 뭘 또 가립니까? 그러니까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자꾸 채워지는데 왜 마귀를 자꾸 빼냐고. 어차피 채워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화장실 가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똥 누는데 똥을 왜 닦냐고. 어차피 똥 누잖아. 내일 똥 누고 오늘 똥 누고. 맨날 똥 누면서 똥을 왜 닦냐고. 이제 질문이 대답이 됐습니까? 마귀를 계속 마귀 채워지는데 그럼 마귀를 왜 빼냐고? 똥을 왜 닦냐고 그러면. 어차피 내일 똥 넣어야 되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더러우니까 닦는 거지. 더러우니까 빼내는 거지. 빼내야지 그나마 우리가 쾌적하게 그 똥과 똥 사이를 우리가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은 똥을 계속 달고 다니면은 얼마나 그 사이 하루 종일 찝찝하지 않나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지로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됐다고 해가지고 뭐 이대로 살아야 되나요? 그건 아닌 거죠. 우리 여기서 어떻게든 간에 몸부림치는 이걸 알았다면 우리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가 하는 영광을 가리는 거.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문제냐. 영광을 가리는지도 몰랐는데 나는 존재 자체가 가리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면서 사랑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닌데 걱정하는 사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때문에 걱정하면서 사랑하시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역학 구도가 되게 복잡한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세상 쪽에서 학문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은 더 냉정하게 잘 파가.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자꾸 사람들이 자꾸 저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파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람 자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또 존재가 있다는,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이게 복잡한 역학구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라 하면 우리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포기하면 다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을 포기하시면 끝나요. 우리를 버리면 끝나요. 근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고. 왜 그러냐면 인간이란 존재가 시간의 흐름 속에 태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듯이 사람도 점점 변해갑니다. 여러분도 지금 보면 어릴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어떻습니까? 똥 묻었죠? 똥 좀 안 닦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더러워져. 나 어릴 때 되게 착했는데. 어릴 때 안 착한 사람도 있습니까? 있긴 있는 것 같아. 깜짝이야. 왜? 갑자기 저쪽 봐가지고. 들은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내가 판단해. 자, 어릴 때, 우리 대부분 착한데, 대부분 착해. 그럼 우리가 크면서 점점 바뀌죠.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착한 모습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어릴 때 조금 다소간에 좀 덜 착하더라도, 이제 크면서 착해지는 사람도 있죠. 반대로, 어릴 때 착한데 나중에 봤더니 엄청 악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왜? 변해가고 있다. 그럼 여기에 변하게 만드는 인자가 있는 요소. 많이 있어. 시간 자체도 우리를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도 참, 진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늘 고민했던 건데, 나는 왜 시험이 끝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조금 바뀌었으면 좋을 건데, 시험 치기 전에 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참 좋을 텐데, 항상 나는 시험 끝나고 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험 칠 때쯤 되면은 공부를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게 정말 힘든 거였어.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좋잖아요. 근데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드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시험 치기 전에 들어야지. 맞죠?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시험 치기 전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나는 끝나고 나면은 들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빨리 드는 바람에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시험 칠 때쯤 되면은 지쳐가지고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자, 시간이 주는 참 좋은 건데,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참 좋은 건데, 시간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결과로 이어질 수가 없는. 자꾸 변하니까요. 때가 중요하다는 것은 변하기 때문에.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있다면, 때는 안 중요해요. 항상. 좋아하는 감정도 누군가를 지금 만약에 좋아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좋아했다. 만약에 내가 과거에 누군가를 좋아했는데 그 좋아하는 감정이 지금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적인 감정이 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그 사람이 지금 엄청 보고 싶고 좋은데 그게 과거 일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괴로움이 그게 고통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 만약에 내 앞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지금 내 앞에 같이 있어.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랑이, 그 좋아함이 현재와 미래적인 거예요. 과거적인 게 아니고. 좋아함이 과거적인 거라면 진짜 고통스러워. 왜 함께 할 수 없는데 없는 사람을 내가 좋아해? 그럼 진짜 고통스러워. 그런데 내가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 같은 사람을 내가 좋아합니다. 그건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죠.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쭉 좋아하는, 쭉 사랑한다면 그만큼 행복한 게 없겠죠. 쭉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불완전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시간이라는 속에 또 불완전한 요소, 변화는 그러니까 그 영화 제목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사랑했고 지금은 안 사랑한다. 또는 그때는 안 사랑했지만 지금은 사랑한다.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나도 바뀌지만 그 사람도 바뀌고. 자꾸 바뀌기 때문에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뭔가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영원한 게 어디 있나요? 우리가 화폐 가치도 영원하지 않고 주식도 막 떡상하고 떡락하고 그렇게. 여러분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기분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날씨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여러분 월급도 왔다리 갔다리 하죠. 경기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차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다 변하고 있습니다. 다 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 변하는 걸 찾고 있어요. 그게 영원한 건데 영원한 거다라는 것은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무언가. 우리가 평안이라는 것이 뭡니까? 변하는 것 안에는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이 균형을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균형 잡힌 삶을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파도 치는 데 있잖아요. 올라가서 그걸 뭐라 그러죠? 서핑 보드를 타고 여러분 파도 치는 데 올라갔습니다. 평안합니까? 그 보드는 누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하면서 막 잘하잖아요. 근데 그게 평안해 보이진 않아요. 그냥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거지. 불안하죠. 파도에 타고 있는 게 되게 그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평안한 건 뭐예요? 그냥 잔잔. 하나님의 아들처럼 파도가 치던 물 위를 계속 걷는다면 그건 평안한 거예요.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평안한 거지만 서핑보드에 올라가서 균형 잡고 저 사람이 한번 아차하면 균형 아차 무너지면 물에 붕덩 빠지는 거예요. 평안한 게 아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도 어떤 사람들은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어서 평안하다고 속고 있는. 왜냐하면 적절한 월급에 그냥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환경, 가족들, 싸우지 않는 그냥 그런 성격 좋은 가족들, 남부를 것 없는 그런 가족력, 안 아프고, 그럼 우리는 그게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평안한가요? 균형이 잡힌 거예요. 균형이 잡힌 삶이라는 거지 평안한 게 아니에요. 평안한 것은 그거는 균형 잡힌 것이 한쪽만 무너지면 균형이 또 무너져. 왜 갑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 휙 기울어지면서 그때부터 불안이 막 올라. 불치병에 걸리면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건 평안한 것이 아니죠. 진짜 평안이라는 것은 마음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신 게 내가 주는 거 세상이 주는 거 다르다고 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도 똑같은 의미요.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하나님 주는 것은 균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저 선지서 말씀을 어저께 있다가 하나님의 집을 우리 보고 지을 수 있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보좌는 하늘에 있고 내 발은 땅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하늘부터 하나님이 집을 우리가 지어드리려면 하늘부터 땅까지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못 지어요.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전 요만한 걸 지어놓고 우리나라 제일 큰 성전이 어딘가요? 뭐 세계로교인가? 오산나교인가? 모르겠지만 지어놔놓고 가장 큰 성전이다. 뭐 예루살렘 성전 크잖아요. 그럼 그렇게 지어놔놓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 안에 갇혀 있어야 되겠네요. 그 성전이 거기로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부터 땅끝까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보세요. 하나님 크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엄청 큽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평안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크면 평안해요. 왜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를 쳤습니다. 그럼 하나님 불안해집니까? 안 너무 크면은 자 바닷물이 잔잔하긴데 오늘 내가 가서 저 바닷물을 흔들어 놓으리라. 풍덩 바닷물 흔들립니까? 지만 힘들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바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요. 하나님은 무지무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려면 무지무지 커지든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평안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 조그매가지고. 우리는 뭐야, 누가 밀면 갑자기, 왜 밀어? 흔들리잖아, 그죠? 그거 엄청 불안한 거야. 주변의 환경에 비 오면, 태풍 불면 휘리릭 날아가고, 회오리 바라보면 갑자기 선지자 엘리야가 된 것처럼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인 거야. 나 성천하나? 그러면서 막 토네이도 막 오면 휘리릭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평안할 수가 없다. 하나님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영원함부터 알아라. 그러니까 이 변질된 세상 속에서 평안을 찾고 있는 자체가 어리석어. 요즘 가장 인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인기 많은 축에 속한 사람들이 평안한 사람인가 고 불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성경적으로 좀 평안한 사람들을 자꾸 기대려고 하고, 요즘 내가 인기가 되게 많아. 되게 평안한데. 나에게로 오라. 되게 평안하죠. 불안한 자들이요, 다 나에게로. 자, 어쩌면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다 불안하기 때문에, 예민하고 불안하고 까칠하고. 정말 힘들죠. 평안한 사람, 우리가 평안한 척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평안한 사람 인기 많으니까, 갑자기 평안한 척 하는 인간들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근데 금방 들킵니다. 그리고 평안한 게 아니라 균형 잡힌 거라고 했죠, 제가. 균형은 한쪽 다리만 거두면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촛대면 닦아도 아야 그러면서 균형이 무너질 텐데. 그러니까 균형이 무너지는 거하고 금방 자기가 힘들면은 금방 튀어나와요. 지금 한 36도 뭐 이렇게 되죠. 이 정도 날씨에 평안하기 어렵습니다. 진짜는 이런 날씨에도 평안한 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이런 데서 화가 나고 화딱지 나고 건드리면 뒤진다. 이때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화를 내고 이런 거겠죠. 웃기지만. 화가 뭐야? 잊어먹었네? 화를 막 내게 만들어도 화 어떻게 내는 거지? 잘 모르면 진짜 평안이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이 땅을 살면서 그런 게 존재할까요? 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희한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하나님은 완전 끌리는 사랑입니다. 근데 봤더니 하나님이 엄청 걱정하며 사랑하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걱정하시는 여기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면 걱정하시면서 사랑한다.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하나님 대상을 잘못 골라가지고 걱정하시면서 사랑하죠. 우리를 대상으로 삼으시니까 하나님 걱정하죠. 우리가 아니었으면 하나님끼리 사랑하셨으면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불안하고 변해가고 맨날 속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진 분들은 아이들을 보면 또 선생님들은 아이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걱정하고. 요즘 사기꾼들이 참 많다는데. 그래서 늘 걱정하죠. 그러면 그 걱정하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도 누가 볼 때는 자기 아까님도 못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아이들을 보면 더 걱정하며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면 저는 이사야 65장을 보면서 참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이 65장을 읽는데 1절에서부터 좀 보면은 4절까지인가 보면은 이 말씀이 오늘 엄청 와닿더라고요. 한번 같이 좀 여러분 눈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 이거 세 번역으로 없죠. 세 번역으로 볼 수가 없겠죠. 세 번역 있네요. 자, 세 번역으로 보면 진짜 맞아요. 나는 내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세 번역이 더 잘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할 준비를 해놓으셨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해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놨어요. 만나주려고. 아무도 찾지를 안 해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에게 보아라 나는 여기 있다. 보아라 나는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않는 사람한테 봐라 내 여기 있다. 봐라 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좀 느껴집니까? 저는 진짜 느껴져요. 아니 하나님 기도 들어주려고요. 기도 들어주시려고 응답할 준비를 해놨어. 아무도 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만날 준비를 이제 다 갖추시고 만날 준비를 해놨어. 아무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데도 아무도 하나님 이름을 안 부릅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제 멋대로 가면 또 더 기가 막히고, 지 멋대로 악한 길을 가는 반역한 지 백성들을 맞이하려고 난 하루 종일 팔을 벌려. 제가 팔이 요즘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픈가 생각해봤더니, 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 막 지멋대로 살고 막 악한 길로 가는 자들을 향해가지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팔 벌리고 앉았어. 하루 종일. 안 오는 거예요. 딴 데로 가고 있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저도 요즘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봐라, 여기다. 준비가 됐다. 아무도. 여러분, 그냥 이게 65장 1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 어떤 곳은요, 아무 응답할 준비 안 했는데도 기도 응답할 준비를 안 해놨어요. 그 사람이 몰립니다. 인기 많은 곳에. 막 사람이 필요하면 찾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 해도요. 사람들이 막 부릅니다. 막 도와달라고 막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인기가 없을까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인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한번 걸리면 말씀을 길게 하시고 응답해 주겠다고 응답을 말을 천천히 하시고 띄엄띄엄 하시고 만나 주겠다 하시고 해놔놓고 안 보이시고 만나 주는지 안 만나는지 잘 모르게 만나 주시고 팔 벌리고 있는지 안 벌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겠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니까 내 혼자 거기 가기가 좀 쑥스럽고 그런 거 아닙니까? 좁은 길로 하나님 가라고 하나님 아들이 가라고 했어. 말이 쉽지. 딱 그냥 이사야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 현실. 사람들은요. 굳이 안 가도 되는 곳에 갑니다. 네가 없어도 돼. 근데 거기 가요. 왜? 다른 사람들이 막 가니까. 신호등도 있잖아요. 밑에 보고 있다가 누가 건너가면은 빨간불이 건너가 같이 가. 신호위반 걸릴 때 보면은 다 그 막 한 개를 지나가면 다 따라가다가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또 우리의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어. 판매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섞어파는 거예요. 교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나님만을 세일하면, 홀세일, 갓, 그러면, 하나님을 팔겠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판다면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영원한 게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함을 내가 팔겠습니다 하면, 교회는 아무도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섞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니즈가 뭔지 알았으니까, 하나님 안 파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이제 팔게 되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지금 이사야 말씀이. 아무도 나를 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는 다 해놨는데. 그 다음 볼까요?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는 동산이 뭐 에덴 동산 지상 낙원 그런 걸 꿈꾸면서 제사하고 벽돌 제단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격화된 자기들이 만든 기준 그걸 따라서 분향하고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든다. 그냥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 안 오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아무도 원하지 않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지만 막상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거 영원함입니까? 영원한 거 지금 막상 원해요? 지금 막상 원하는 게 여러분 돈이에요. 막상 필요한 게 뭐예요? 맛있는 거잖아. 막상 필요한 거 뭐예요? 듣기 좋은 거잖아. 그런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지. 우리가 영원한 걸 원합니까, 정말로? 필요합니까? 영원한 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 영원한 것 가지고, 사람 인기가 높아집니까, 영원한 걸? 인플루언서가 됩니까? 내가 영원함을 가지다고 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교회가 뭘 합니까? 교회도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걸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자꾸 정치하게 하는 거예요. 좌파들, 우파들, 한쪽에서 인플루언서 되려고. 그리고 교회가 뭐예요? 사회 참여를 하는 거예요. 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어제는 그렇게 하더니 오늘은 이렇게 하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변질된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어.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정치하게 하지 말라고 막 교회에서. 근데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 보면서, 아, 그래, 이제 제대로 가나? 했더니 막 누군가 그 사람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올리는 거예요. 세월호 할 때는 정치하기 못하겠다고 난리를 친 사람. 노란 거 달고 막 나가면서. 사실 세월호가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세월호 문제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았다고 고함 치는 사람이 갑자기 지금 부정선거하고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정치하게 하지 말라고. 그럼 그게 자기 성향인 거예요. 정치 성향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과거 그 영상이 없었으면은 그 사람이 말이 지금 뭐, 그때는 왜 그렇게 말하고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까? 똑같이 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뭐예요? 영향력을 자꾸 행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많이 모이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그쪽 동네는 그게 맞나 보죠. 젊은이들이 많아서 한 4, 8, 6 그쪽이 많나 보죠. 그러니까 자꾸 그들의 교회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명인이다 그러고 막 욕을 해야 되니까 자꾸 그들의 교회에 맞춰가지고 교회가 탈바꿈하기 시작. 그러면서 프레임은 바꿔도 본질은 안 바뀐다고요? 진짜 안 바뀝니까, 본질이? 다 바뀌지. 본질이 바뀐 지 오래입니다. 영원함을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영원한 게 뭡니까? 관심도 없는데. 영원한 빛인데. 영광이라 말을 해보니까 영원한 빛이 뭔지 몰라요. 구원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디 좋은 데 가는 줄 알아요. 소풍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유한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 본질적인 말을, 언어적인 문제를 지금 다시 다 잡아야 돼요. 교회는. 언어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언어를 혼란시켰습니다. 언어를 혼잡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꺾었는데 이제는 마귀가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자꾸 못 나가게 만든다. 결국 어느 혼잡 중에 본질적인 영원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영원한 게 뭔지를 몰라.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라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니까요. 그 본질적인 의미, 어떤 개념조차도 접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적으로도 또 우리가 수학적으로도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무한대라고 표현하죠. 영원한과 근접한 표현들이 무한대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무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도 우리는 영원함이라는 것과 이렇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무한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 조금 더 영원함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표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하늘, 땅, 공중에 붕 뜬 소리만 하고 있는 거지. 교회는 붕 뜬 이야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붕 뜬 이야기로는 도저히 못 잡아내니까, 사람들은 자꾸 현실적인 치유를 가져오고요.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구제를 가져오고요. 왜? 구제가 영원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치유가 영원한 거예요? 아닙니다. 주변머리들. 결국 영원한 것이라 하면은, 영원한 것과 진리라 하면은, 마귀를 쫓아내는 거하고, 우리가 이 땅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삶을 이야기해요. 변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생명. 우리 생명은 한번 끊기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육과 영이 하나 교차가 되어지는 그 영원함으로 가는 통로를 열어놓으셨어요.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손해를 많이 보셨네.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손해를 많이 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안 하셔도 되는데. 걱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걱정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왔다리 갔다 정신 못 차려. 심지어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도 정신 차린 줄 알고 있는 게 더 걱정스럽어.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어. 하나님 나 정도는 괜찮죠. 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네가 지금 걱정스럽다 임마. 그러니까 뭔지를 개념조차를 모르고 있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걱정스러워. 마귀는 뭐예요? 다 알면서 다 알고 속이고 이렇게 하는데 기가 막히게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로티 아우투스 아가페센 헤마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며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하며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걱정하며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걱정한다는 게 뭐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다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선택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가려내겠다는 의미 속에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혈입성.
무자격자 다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려내게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려내시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지옥 갈까 봐. 하나님 그럼 왜 지옥을 만드셨냐? 지옥을 만드신 의도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마귀를 위해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라는 존재가 마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꼬드김 받아서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당신 아이를 놓아놨으면 왜 아이가 그렇게 내도록 놔두냐고. 아이가 몰래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아이가 자기 고집대로 크면은 이제 내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니까요. 그걸 부모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죠. 집에 가다 놓으면 됩니다. 가다 놓는다 그러면 가다 놓으면 그 아이는 그게 자기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이런 삶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하나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100%는 우리가 그렇게도 모릅니다. 마귀를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지만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한테. 또는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묻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카이. 그래서 아페스텔렌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톤히온 아우투 빌라스몬. 자, 그의 속죄를 위해 가지고 그의 아들, 남자 우선 아들을 보내셨다. 유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셨다. 자, 하나님이 그럼 아들을 왜 보내셨는가 하면은 걱정됐어. 우리가 걱정돼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보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속죄를 위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런 거예요. 더럽혀졌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보니까 시커매진 거예요. 시커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 이대로 놔두면 시커먼 상태에서 우리가 나 시커먼 버렸어. 안 되잖아. 그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씻겨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씻으니까 좋더라. 누군가가 희생해가지고 씻겨주는 거예요. 씻겨줬더니만, 씻은 게 훨씬 더 좋긴 하네요. 왜 한 번도 씻어서 깨끗한 걸 느껴본 적이 없겠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준 거예요. 뭔지를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씻겨준 것은요, 단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구적이지 않아요. 한 번 경험시켜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 이걸 통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원할 것인지를.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나는 계속 할래요. 힘들어도. 하나님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유지할래요. 이거 계속 시켜주세요. 이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좋긴 한데 또 더러워지던데 뭐. 난 그때쯤 때가 돼서 그때쯤 가서 되게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야가 빠지게 살든지. 아니면 나는 그냥 좋긴 한데 지금도 좋아요. 이 더러운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살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페리톤 아마르티온 헤몬.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고 다른 쪽으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게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좀 기이하기도 하고. 오늘도 뭔가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좀, 하나님은 다 지난날 하셨던 이야기들을,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아냐? 이렇게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한 가지는,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네가 제일 세상에 못났다고 했지. 왜 그렇게 말한 줄 아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물으실 때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은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회개가 먼저 됐는데 하나님이 네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자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너를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받아들인 정도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래도 내가 꼴찌는 아니지. 죄보다 낫지 않나? 꼴찌는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내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탁 떠오르냐면 과거에 이제 그 영어로 예배 드리는 곳에서 이제 제가 갔을 때 어떤 이제 제 팔과부 동기 자매 둘이가 있었는데 한 명은 좀 외모가 괜찮았어. 한 사람은 얼굴이 까맣고 좀 못생겼어. 피부도 안 좋고. 한 사람은 일본 선교를 하려고 하고 한 사람은 탄자니아 선교 갔다 왔어. 말라리아 걸려가 죽을 뻔했대요. 근데 기도하면서 나았다고 했어. 말라리아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기도하면서 나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어떤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 부탁을 했었는데 이제 이 자매가 좀 까마고 뭐 단자리 같은 자매가 이제 자기 기도 모임에서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 저 이야기를 했어요. 한 형제가 있는데 뭐 이런 체험들을 했는데 이게 좀 힘든 것 같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외국인 할머니가 기도하다가 배시를 할머니인데 이제 그 자매가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였어. 기도하는데 막 삽 그러면서 성령이 Holy Spirit touch him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형제를 건드렸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맞았어요. 왜냐하면 금요일이었는데 눈물이 막 쏟아졌거든요. 제가 버스 타고 가고 있었는데 막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 하길래 혹시 그 기도 모임이 금요일 7시쯤이었나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 할머니도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였고 다리 부러졌어.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좀 많이 영적으로 희한한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나면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두 자매 중에 처음에 제가 이제 이 자매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일본 성교원 자매한테 제가 교제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마음에 드는데 교제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만 그 자매가 일주일 정도 기도를 해보자고 했어요. 일주일쯤 기도를 하면서 통화를 하니까 하는 말이 자기 여자 동생이 하나 있는데 자기 동생이 전도사랑 사귄다.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똑같은 이제 그때 신대원 처음 입학했을 때니까 나도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일본 선교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제가 그때 기도하고 저도 일주일 정도 기도를 하면서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이 여행용 가방을 들고 플랫폼에서 있었어. 그래서 아닌 줄 알았어. 그래서 맞다고, 아닌 거 맞다고.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줬다고 했거든요.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오늘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 까마고 가서 탄자니아 자매는
제 마음속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자면 여자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까맣고, 왠지 그냥 여성으로 보이지가 않았어. 근데 갑자기 그게 딱 생각나면서 외모로 사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한테 네가 제일 찢기라고 아무리 찌꺼기처럼 못났다고 했는지 아느냐는. 그러니까 그 말인 거예요. 니도 못났으면서 뭘 그렇게 외모를 가리냐고. 그런데 난 한 번도 고려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 자매. 근데 갑자기 그 자매가 했던 말이 생각나. 나한테 내가 기도하고 그 1일 금식 수련회라고 갔는데 목소리가 막 쉰 거야. 그 자매 딱 하는 말이, 형제 오늘 가장 아름다워. 아니, 가장 은혜로워요. 목소리가 쉬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데 약 올린 것도 아니고 가장 은혜롭게 들려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럼 나한테 뭘 받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영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봐봤더니 나는 기도를 그때 많이 은혜 받고 막 돌이키고 막 절대 주권 은혜 그렇게 막 하고 다니겠지만 정작 내가 본 것은 껍데기였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자매랑 교제를 깊이 하지 못했어요. 이야기도 많이 못 나눠봤어요. 괜히 좋아하게 될까봐. 아니, 그가 나를 좋아할까봐. 그러니까 거리가 묻은 거죠.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나는 뭐를 본 것인가? 그러면서 회개가 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외모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보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서 나도 중심을 봐야지. 중심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랑 중심을 보는 거랑 달라요. 그걸 알았어. 그리고 집사람은 이제 목요 때도 목사님이 뭘 기도해 줄까 할 때도 어떻게 배우자를 기도해 줄까 물으실 때 내가 그것도 회개를 했거든. 사모님처럼 인상 좋은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마누라가 인상은 좋잖아요. 근데 이걸 회개했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그러면 박경희 사모가 인상만 좋냐? 그래서 네가 했는 거냐? 아니, 지금, 그때부터 아니었어. 그게 아니긴 아닌데. 근데 그것을 먼저 기도 제목에 해놨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시켜. 사실은 하나님이 붙여줘서 보내서 나는 좋은 거죠.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거지. 인상이 좋았으면, 인상이 중간에 한번 변했거든요. 인상이 되게 무서울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상만 좋았다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고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너는 한 일이 부족했던 것이 뭐냐 생각 돌아봤더니만 이거구나. 너는 기본 1이 안 돼 있어라는 것이. 하나님 하나가 부족해. 그게 내가 사람의 외모를 자꾸 보려고 안 보려고 하지만 보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하나 생각나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은 뭐가 좋냐면은 이제는 약간 그 사람을 그 안을 중심을 보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심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고 또 제가 말하는 외모라는 것은 꼭 있잖아요. 생긴 것뿐만 아니에요. 그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다 외모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근데 사람은 대부분 다 그런 걸 봐요. 하나님 이렇게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네가 이제 앞으로 외모가 좋은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할 거냐? 거리감을 두고 그렇게 할 거냐?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좋건 좋건 간에 그걸 보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중심을 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다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잘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제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은 안 그런지를 보세요. 나는 정말 오롯이 여러분이 누군가가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좋아한 건 아닌지, 또 누군가가 뻐꾸기를 나리는 걸 보면서
조항은 아닌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만약에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듣고 조건적인 거라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도 외모를 본 거예요. 그런데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거.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 하나님이 또 다른 것도 중요한 거 한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이건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저한테 이야기하셨는데요. 근데 그거는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걸 더 넘어서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저는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 말씀하셨다가 그걸 안 잊어버리시고 저도 안 잊어버렸지만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래 품고 있으니까. 묻기도 물었죠. 그 왜 이런 말씀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걱정하시는 부분을 바라보셨겠죠. 왜 내가 외모를 자꾸 보면 하나님 걱정하시겠죠. 근데 지금은요, 걱정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또 말씀하십니다. 더 넘어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이야기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시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의 사랑이 너무 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을 어떻게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크다면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여러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특징. 끌리는 거죠. 그리고 누구 사람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끌려요. 그리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꼴보기 싫은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강한 사랑이 여러분이 이제 서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 목소리가 왜 저래? 태도가 왜 저래? 왜 저렇게 생겼어? 이런 게 자꾸 여러분의 걸림돌이 되면은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외모를 누가 보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냐고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사무엘을 통해 한 가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었습니다. 사무엘을 기름 부으면서 역시 하나님은 외모도 보시고 중심도 보시는구나. 그럼 사울이 훤칠했거든. 잘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기름 부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윗을 봤을 때 조그마거든. 양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얼굴이 좀 귀염상이라도 양치면은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 사울을 기름 부을 때와 다른 조건으로 기름 부으신.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죠. 난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의도,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것보다 나타나면 하나님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우리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욕심과 탐심으로 듣는 건지,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남의 걸 빼앗으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그건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수정해 주려고 합니다. 의도를 바꾸시려고, 동기를 자꾸 바꾸시려고. 그리고 어떤 교회 가면 그 동기를 부추기고 강화시키는 교회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게 잘못된 교회인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필요를 더 폭탄처럼 더 퍼부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참 선지자라고 착각하고 속고 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갚으실 것입니다. 돌이키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뿌리 뽑아내실 겁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항상 우리를 뭐냐면 어떻게 만드냐면 자기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회개하면 안 될 것처럼 말합니다. 잘못을 시인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부분들을 내가 수정하고 고쳐나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마귀는 하나님을 무서워서 그렇게 하면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고 이사야 말씀 보면 겸손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잘못해도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하시지 잘못하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잘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눈에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원한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아봤습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한테 무슨 도움입니까? 여러분 영원함을 만드는데 일조했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함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만드세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냥 뭐냐면 지금 어떤 관문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짓겠다고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여기서부터 공론을 따지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 1조 했느니 2조 했느니 너는 뭐 했느니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1조 하는 부분은 마귀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셔서 마귀를 멸하라고 하신다. 마귀를 쫓아내는 건데 우리가 협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꼬박꼬박 일러줘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내 말투가 지금도 약간 어눌한 것 같고 지금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것 같아요. 방해를 해요. 이런 걸 자꾸 하나님 일러주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온 마귀입니까? 하나님 누군가 자꾸 미워지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가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내가 잠이 오는데 하나님 내 잠이 오는 걸 누가 방해합니까? 내 자세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이야기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머리가 나쁜 것입니까? 아니 마귀가 우매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또 삐졌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이거 마귀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한 겁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마귀를 잡아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점을 걱정스러워하죠. 우리를 사랑하지만 마귀 협력자가 되어주고 마귀를 자꾸 숨겨주니까 문제. 미워하면 끝까지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에이씨, 그게 자기입니까? 심판 받으십시오. 지옥 가십시오. 그게 님이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따져야 돼.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사람 흔지서 말씀에 돼지는 뭘 안 합니까? 족발은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뭘 안 합니까? 되새김질하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말씀 그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할지라도, 족발이 갈라진 말씀을 할지라도, 그 말씀을 만약에 누군가 곱씹지 않냐면 그냥 말씀 그대로 해석이 문제인데 소처럼 곱씹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말씀을 먹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다시 한 번 더 튕겨 나오는 말씀들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 속에서 깊이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주둥이에서 나오는 책임질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지 않은 말씀도 먹지 말아야 돼요. 부정한 거예요. 바울은 지옥이 없어요. 그것도 부정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의 메시지, 천사들의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까? 나쁜 것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왜 이야기합니까? 천국만 있으면 천국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데.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을 이야기하면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건 아주 교만하고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서로 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영이 오시고 아버지 영이 또 오시면 아버지 영을 받은 사람끼리는 서로 연락이 끌릴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 끌릴 겁니다. 어느 쪽 끌려오냐? 아버지 쪽으로 끌려오겠죠. 성령을 받은 사람도 아버지 영으로 끌려올 겁니다. 열렬하게 사랑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걱정 어린 사랑이 있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걱정하며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랑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상급이 결정이 안 됐든지 구원이 결정이 안 됐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게 됐는데 받은 사람이 결정이 안 됐다면 하나님 나중에 만약에 그가 악한 자로 판명났으면 그러면 걱정도 안 합니다. 지옥가 결정됐다면 하나님 걱정 안 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주 무섭습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돌변합니다. 무섭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 아직 결정이 안 됐거나 긍휼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걱정하시면서 사랑하신다. 자,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왜 보냈느냐 볼 때 걱정하는 일환으로 하나님이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용리를 찾아보다가 어떤 걸 봤냐면은 빌라도 아내가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남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진짜 그 사람 때문에 그 의인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꿈이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와 상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자,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빌라도는 아내가 보낸 사람의 말을 들었을까요? 맞네요, 그죠? 그래서 나는 모른다, 손씻은. 그러니까 보냈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지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을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보낸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을 인지해야 돼요. 만약에 빌라도가 사람을 아내가 보냈는데 빌라도가 아내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그럼 아내가 보낸 사람도 싫어할 것입니다. 기뚱도 안 듣고 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아내를 분명히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낸 사람의 말을 듣고 아내 말처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은 거죠.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우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보냈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아니면 세상이 더 생각나는 사람. 누군가를 만났는데 누군가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난 세상이 더 좋아지고 세상이 더 살고 싶어. 그러면 그 하나님 보낸 사람. 누군가를 만났는데 싫긴 싫지만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뜻이 자꾸 생각나고 자꾸 마음이 힘들지만 하나님한테 하나님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러면 그는 하나님 보낸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찬양합시다.